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두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밭이 주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늘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위축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어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실타래처럼 얽힌 국정의 난맥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고 서로를 향한 상처와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 리더십과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어두워지고 세속화되는 세상을 다시 복음의 빛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포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결단과 실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 국내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유학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특별히 안위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윤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내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삶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열매가 지역과 이웃 가운데 복음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과 은혜 받은 자로서 흘려보내는 선교와 구제의 예물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강과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기둥이 굳게 서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며 맡은 자리마다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손길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로써 이 시간이 끝난다는 것도 아쉬웠고요.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연습하고 웃음으로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참 행복했었습니다.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이런 행사나 자리에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정원분들이 워낙 따뜻하게 잘해주시고 이번 기회로 더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온가족 감사 찬양 예배에는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보다 이게 임팩트 있었던 게 매번 연습 때마다 서로 간에 이제 감사의 내용을 나눴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더 심도 있게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4주일 동안. 왜냐면은 촬영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거든요. 오늘 마지막에는 촬영을 할 때 찌하고 그동안 보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정원들이 모여서 조를 이루고 4주 동안 연습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보냈던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까지 이 모든 게 연결되어지고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득 찬 것들이 있어서 흘러 넘쳐야 선한 영향력도 또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더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말씀 후에 성찬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는 이웃교회 우리 이병기 목사님 그간의 목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와 또 삶의 자리에 사역의 변화가 있으시대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VIP 초청주일로 작정되는데 지난 4주 동안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냈다면 오늘부터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한 달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계획된 일정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일은 11월 16일 셋째 주인데 오늘은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안내 노트가 한 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빳빳한 종입니다. 한 달 동안 이거 사용하셔야 되고요. 한 주 한 주 어떤 일정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오늘 잠깐 말씀드릴 테니 그 흐름을 잡고 그때에 맞는 일들을 또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입니다. 뭘 하시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안에 새겨졌던 그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 영혼, 그 이름 석자 적어보는 시간 가지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품게 하신 영혼 올가을에도 한 번 더 추수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 쳐보겠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것들을 준비했냐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하려는 그 VIP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좀 분석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면 그냥 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 후에라도 1층과 2층에 디퓨저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데려오고 결실 있는 그 영혼에게 선물로 줄 거예요. 한 가지 향이 아니고요. 3가지입니다. 그 향을 분석할 수 있어요. 안내문이 있으니까요. 1층, 2층에 가셔서 시향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향은 이거지 라고 품고 작정해 주셔요. 그러면 2주차 때 어떤 일이 진행될 거냐면 안내장을, 초대장을 3가지로 또 만들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향을 뿌려서 초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손에 닿는 초대장뿐만 아니라 QR로 찍으시면 모바일 초대장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로 좀 초대하고 싶은데 라고 안내장, 초대장을 한번 발송해 보면 그분이 좋아할 만한 향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2주차에 같이 초대장과 티백으로 만든 우리 차 향이 들어있는 4가지 또 선물로 같이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식사의 자리든 또 우리 교회 자랑거리죠. 2층 커피 정원으로 초대하셔서 커피 한 잔 하시면 또 저 VIP 데려갈 거예요 라고 정원지기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께 알려주면 작은 이 비스켓까지 선물로 미리 준비해서 큰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하려고 마음 모으고 있어요 라는 뜻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넷째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그분이 좋아할 만한 디퓨저 향, 디퓨저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그날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포토존 꾸며서 사진 한 장 찍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걸음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꼭 작정하십시오. 그날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고요. 10월 마지막 주 당회는 연말당회 시작입니다. 내년을 기획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월 한 달 동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라이프 시즌 미니스트리 우리 전 생애주기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게 되는데 시즌 4번째 시간 주제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마지막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모든 세대가 지혜를 구하며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하시고 11월 한 달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할애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월 1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름 석자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살다 보면 11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기학교 토요 성경 놀이터 시즌2가 이번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가정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남로의 정기노회가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권사회 모임이 목요일 날 하루 일정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푸른나무 육정원의 이영웅 집사님께서 영혼을 울리는 내 편의 오라토리오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가운데 출석하고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예웅 집사님은요 우리나라 1세대 양자 물리학자입니다. 카이스트 은퇴 교수인데 어떻게 클래식 음악을 또 저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릴 때 몸이 아팠을 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 클래식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진 걸 알게 돼서 혼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 그 익숙하고 좋아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고백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혼자 연구하고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책 한 권 사서 이 가을에 따뜻함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책 출간한 믿음의 형제에게 또 응원 한번 해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내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킨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어떤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내면의 개혁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는 먼저 자신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군더더기 붙었던 것들, 굳어버린 것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부드럽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작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죠. 이 고백은 성령께서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6장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빼앗겨버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형편은 아직 변함이 없지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으시겠다라고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우리를 바꾸시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죄로 그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도 뺏겼고 나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잡혀 이동한 형편입니다. 실패한 나라, 실패한 인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희망 없는 것뿐인,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외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 내면의 부패함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좋은 옷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득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마음 어려워하는 갈등이 존재하고 지금의 형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게 하는 그 큰 두려움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런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움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움에 추한 것들이 드러날 때 민망함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 위하여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커져서 살인을 교사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을 때요, 그는 납작 엎드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회복은요, 단순한 용서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씻음으로 새 마음을 얻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는 바로 그 정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체험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호렙산에 있을 때 그 산 기슭에 남아있던 이들은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 없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러 이 시간 깨뜨리기를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도록 정결케 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성령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반전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밖에서 외적인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거하시는 그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형편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주하다라는 단어는 와서 머무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이 아침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야가 바뀌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의 변화는요, 단순한 마음의 어떤 회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열매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제 변화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믿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담아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셨어. 예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바울의 고백.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며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내면을 점령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기 때문에 그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와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우리의 열심이 복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안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성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요,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는데 따지고 보면 제도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심령의 개혁이 그 시작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우리 반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계는 판단을 돕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분별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만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7절 마주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깨끗한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대강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순종의 힘이 없어요.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겨서 계획도 세워보고 실천도 해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면서도 내 것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실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와,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기되어진 형편에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며 이르는 그 백성들에게 설명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야의 그 걸음이 어떠한지를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인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 기뻐하시는 일이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 아는 이들이 그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정치 지도자였지만 그가 이끈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영적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이에요. 그 일을 가능케 한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셔서 놀라운 일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로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마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4절 부르시며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믿음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 잠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은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영화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떡과 잔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이들이 받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떼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다가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잔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마찬가지로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신 후에 모두가 함께 다 잔을 받으면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을 밝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여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살과 피의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결단을 담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다짐하는 반포의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